예, 오늘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까지 인류 개선 운동이라고 해서 무시선법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무시선법, 그러니까 인류, 저희들의 새삼운동 중에 세계평화 5대 운동이 있는데 인류 개선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이는 전 인류가 모두 선을 하는 운동을 하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시선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외우긴 하는데 그 뜻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안 되니까 이 무시선법이 이제 원불교의 선은 무슨 선이냐? 그러면 이제 단전주선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무시선이라고 해야 돼. 원불교의 선은 무시선인데 단전주선은 그 중에 하나, 한 부분. 연불선, 단전주선 이렇게 하나인데 이 무시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한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전에 그 성경책이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면 매우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 악마가 나타나서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아, 네가 저기 하느님을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게 빵을 갖고 이제 먹는 걸 갖고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빵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빵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도 득도할 때 그 한 며칠 이게 단식을 했어요. 한 40일간. 했는데 악마가 나타나서 이제 먹을 걸 갖고 이제 유혹을 했어요. 야, 이걸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먹는 것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저기 오셨어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고 옷 입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대사, 큰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동물들은 옷은 안 입고 밥만 먹고 사는 걸 큰일로 생각하는데, 사람은 옷 입고 사는 것까지 큰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정신의 밥을 먹일 줄 알아야 된다. 정신에도 밥이 있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밥을 먹이듯이 정신의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을 안 하면 정신의 밥을 먹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럼 사람이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이게 오래 내일 죽게 되잖아요. 건강을 잃게 되고. 그런데 정신의 밥을 선을 안 하면 그럼 이게 정신이 고갈돼 버린다. 고갈돼 버린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정신에 밥을 먹이는 운동을 시작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표어는 뭐냐면 인류 개선 운동, 우리 인류가 다 선하는 운동을 해서 선을 갖다 생활로 해갖고 대선정에 들어서 선에 들어서 오늘도 선심, 그 선하는 그 마음으로 살자는 것이다. 그래서 원불교 교훈에 보면 예전에 뭐였냐면 인류의 선법화, 그다음 세상의 불운화. 그게 아주 교훈에 돼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불교의 목표는 전 세계를 부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자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전 인류를 선 공부를 시켜서 다 선으로 살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이라는 건 뭐냐? 나의 일생이나 영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낳고 또 낳고 영원한 세월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자성이라는 건 내 속에 갖춰져 있는 불성. 사람만 마음속에 전부 불성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불성이 뭐냐면 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은 불성이다. 이걸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기르는 시간이다 이거죠. 선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불성을 기르는 시간이요.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영성을 기르는 시간이요. 내 본성을
기르는 시간이다. 이게 정신을 밥을 먹이는 시간이다. 이게 정신에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영성과 본성과 불성이 고갈돼 버린다 이거죠. 그럼 저희들이 보면 올해도 그랬는데 비가 오야 될 때가 6월 달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6월부터는 거의 안 왔어요. 한 달간 비가 안 왔어요. 마트머리 한 일주일만 비가 왔대요. 장마철에 한 달이 갔는데 일주일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그냥 물을 못 먹고 다 이 고갈 죽어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잘 오는 중인데 미국의 LA나 샌프란시스코 가면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막 나무들이 전부 다 시들해요. 지나가면 이렇게 뻗어 있지 않고 나무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들해. 그냥 물을 못 먹어갖고. 그런데 그렇게 말라 있다가 비가 어느 날 한번 딱 오니까 그 다음날 하니까 막 풀들이요. 어째 이렇게 확 자랐어요. 그렇죠. 저기 분명히 어제 마당을 쓸어서 없었는데 비가 왔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그걸 한번 봤어요. 어제 없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하루 만에 이렇게 자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뭐를 먹고 사냐? 이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을 먹고 살고 공기를 먹고 사는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걸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 사람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유명한 그게 있어요. 어? 네가 하느님 아들이면 이거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뭐 이렇게 유월해. 하느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말을 아주 건사하게 해갖고 딱 물리쳐. 하느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묻히는데 사람은 이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밥은 육신을 먹여 살리지만 선은 정신을 먹여 살리는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선을 안 하니까 이 진리가 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선이란 건 분별망상을 가라앉히고 화기를 가라앉히고 온전한 정신을 열어가는 거잖아요. 맨 일하다 보면 막 이 화기가 오르고 막 정신이 어려운데 쉬면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쉬는 것도 선이에요. 쉬면 정신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선을 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응? 뭐, 안 하니까 저절로 하게 만들어놨어요. 잠자, 잠자는 게, 잠잘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화기가 내리고 피곤이 풀리고, 이 잠이란 건 자면 피곤이 싹 풀려요. 누가 풀어준 게 아니지, 스스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도 뭐고, 식물도 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선의 일종이에요.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근데 잠만 자는 거, 사람은 잠만 자서 안 된다. 잠만 자는 선 갖고는 안 되고 정말로 선을 해야 되는데 선에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세 가지가 어떤 선이 있을까요? 우리 예? 주연이 부모님 앞에 선에 무슨 선이 있어요? 예? 어, 연불선 자선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전문 출신들은 하는데 학생들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선이 있어요 학생들? 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독서산매라는 게 있어요. 독서산매는 학생들은 다 이걸 한단 말이죠. 학생들은 독서산매를 하는 거예요. 독서하는 가운데 참된 본성을 찾는 것이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독서하면서 자기 본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본성이 많이 회복이 돼 있는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이 본성이 회복이 안 된다. 선에는 크게 10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연불선 무슨 10가지가 있는데 대사는 이 세 개를 간추려 줬어요. 선정산매 우리가 연불을 한다든지 좌탄한다든지 이건 선정산매라고 그래요. 입정산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입정산매의 특징은 뭐냐? 낙도 없고 낙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고도 없고 낙도 없습니다. 고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도 없고 이쁨도 없고
미움과 이쁨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거를 양쪽을 다 넣는 거예요. 선이라는. 오직 마음을 일념으로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논문을 볼 때, 집중할 때 미움도 없고 이쁨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낙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기 준비서면 집중할 때는 낙도 없고 미움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선이라 이거예요. 그게 선정산매인데 이제 그것도 놔버리고 염불이나 좌선을 하는 것이 선정산매라 하는데, 우리들은 필수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아침에 좌선은 조금 한 5분 내지 10분 하고, 저녁이 되면 염불을 하라. 염불을 해갖고, 이 염불하게 되면 이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돼요? 이 화기가 오르게 되는데 이게 가라앉는다 이거. 나무들은 낮에는 뭐라는 탄소 중화장을 해갖고 이게 막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쫙 잠을 자면서 그것이 뿌리로 가고 열매로 가고 해서 이게 줄기로 가서 키워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을 할 때는 이 탄소 동화장을 할 때 탄산가스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잖아요. 나무가 밤에 이렇게 쫙 선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산소를 먹고 탄산가스를 내보내. 거꾸로 해요. 선할 때는 반대로 해요. 나무도 사람같이 산소를 먹어야 돼요. 그렇기처럼 이 선정산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 인류가 매일같이 선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선빵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교무들은 필수적으로 아침에 선을 1시간쯤 하죠. 응? 저녁에 연불장 20분 하고, 이게 필수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전 인류가 한번 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독도산매라는 건 뭐냐? 복사하는 가운데 자기 참된 본성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 그냥 독서하는 데 제일 산매를 맞죠. 집중은 논문을 하는 게 집중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왜 논문이 안 되냐? 집중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러니까 집중하면 논문의 이치가 통하는데 집중을 안 하면 논문의 이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산매를 해야 한다. 이게 독서함으로써 산매를 얻는다. 근데 이게 최종적인 건 사상산매라. 일을 하는 중에 산매에 들어야 한다. 일을 할 때 저 일에 일심하고 저 일을 할 때 저 일에 일심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집중해서 선정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대종탄이 밝혀주신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은 사상산매 성악고, 이거를 무시선이라고 한다. 무시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공부를 해서 버려야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적 선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독도산매, 사상산매 이런 것도 전부 해갖고 선운동을 해버리게 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념이 집중이 돼서 모든 하는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되고, 또 수승화강이 돼서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창원 씨는 아침에 얼마나 선을? 5분, 10분. 아유, 5분에 10분이면 너무 짧잖아요. 얼마쯤 했으면 좋을까요? 아이, 20분이나 30분 해야죠. 그래야지. 5분은 뭐 조금 안 줬다고 일어나면 5분인데. 식사할 때는 얼마쯤 걸려요? 2, 30분 걸리잖아요. 그래도 식사할 때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식사 3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식사 한 번 할 때 정도는 해야 되는 거니까 선을 우리 가자. 저희들도 이제 대학생 때 뭐 책을 받아 보니까 뭐 불경책을 보니까 선이란 게 있어.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방법도 모르고 한번 해보자 해서 막 대학생 때 한 다리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냥 막 억지로 참고 막 참는 게 선인 줄 알고 막 참고 막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자고는 목지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몸불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이제 몸불교 자선법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책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닌데 그 방법대로 무조건 했더니 이게 아니 서늘해도 뭐 되는 것 같지도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병에서 내중에 차차로 이제 선법을 배워갖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여기서 선법을 가르치거든요. 그게 했는데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크게 정의를 해서 원래 분별착이 없는 분별이라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다 저렇다는 이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이라는 것은 어디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 착이라고 해요. 분별착이 없는 그 자리의 마음, 우리 그 본래 불성 그 자리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불성을 깨달아서 오득이라는 것은 깨달아 얻어서 이런 소리예요. 우리의 본래 분별착이 없는 성품자리를 깨달아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선이라는 게 돼 있어. 선이란 무엇이냐? 우리 마음 본래가 이렇다 저렇다 망상도 없고 주착도 없는 그 본래 본성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이게 선을 하게 되면 최종 목적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는 해탈이라고 그랬죠. 해탈을 얻는다. 예로부터 큰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 선을 닦지 않은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큰도라는 것은 참 내가 부처를 이루어서 일체중생을 제도해야겠다, 이런 성불 제중해야겠다, 이런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선법을 닦아서 선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무의선법에 나와 있는 선에 대한 정의예요. 예, 정의라.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해두고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쳐야 한다. 선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원래 분별착이 없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깨달아 갖고 그거를 얻어 갖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다. 깨닫고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이게 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선법을 배워서 이제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선법을 이제 차차로 공부를 해 간다 이거죠.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다르게도 표현을 했어요. 선이란 본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자기 본성을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인데 방법은 어떻게 하냐?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없을 때는 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잡념을 다 내려놓고 일심을 집중하자. 일심을 집중하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옳지 않은 걸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염불이나 좌선이나 독소나 해갖고 일심을 기르고,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어떻게 돼? 그 직장 일에 집중함으로써 일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때죠. 근데 없을 때 그렇게 하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거를 버리고 옳은 거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다 자기 일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바르게 처리하는 것도 정의를 기르는 것이고, 자기 일을 갖다가 바르게 처리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대체적 강령인데, 동정간 끊임없이 법신불 이론상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는 각자의 마음을 알고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론상을, 이론상은 본성인데 우리 본성을 알아서 길러서 사용하는 공부다. 본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신불 이론상은 우리 본성자리요, 불성자리인데 그 자리를 알고 깨쳐서 길러서 그 자리를 사용하는 공부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대체적인 설명인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선의 방법을 아까는 일심과 정의, 일심을 기르고 정의를 양성하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지인데 먼저 마땅히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마땅히. 여기서 이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요게 이제 진공묘의라 그래. 원불교에는 교전을 열고 보면 진공묘의란 말이 나와요. 진공묘의란 말은 이제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온 건데,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그랬거든요. 진공으로 표를 삼는다는 것은 진공으로 표준을 삼고 그런 거예요. 진공으로. 진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 없는 거예요. 미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없고 없는 그 허공같이 텅 빈 자리를 진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천만 가지 경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은 진공이 되는 걸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고 한다.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은 그 진공 자리의 바탕에서 그 마음을 쓰는 걸 묘의로 용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 진공이란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그 선을 할 때는 진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공. 우리 마음속에 진공이라는 모든 탐심도, 진심도, 치심도, 모든 욕심도 제해버리고, 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제해버리고, 모든 번뇌망상을 다 가라앉혀서 허공같이 된 상태를 진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본을 삼는다. 진공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묘의로 용을 삼는데, 이 요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차차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좌단상사님이 말한 것인데, 진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걸 표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 마음에 잡념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진공이 돼야 된다니까 아무 생각도 않는 거를 진공이라고 생각해갖고 자꾸 생각만 없애려고 한다.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이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뭐냐면 목석이에요. 목석. 그렇잖아요. 목석이란 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이게 목석과 같이 되는 것이 진공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우리 있던데, 어떤 게 진공이냐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요거를 모든 식물들은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요? 식물들은 땅에다 두고 살잖아요. 땅에다 두지 않으면 죽는. 동물이나 이 생명이 있는 영성이 있는 물체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사냐 이거예요. 허공에다가 진공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진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심, 우리 본래 마음은 진공자리에 거기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진공 쪽에 우리 생각한 것이 다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투영이 돼서 여기 되는데 허리에 뿌리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고향자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고향자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를 염불이나 좌선을 해서 모든 생각을 없애는 것을 진공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허공이라는 건, 이 허공은 있잖아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허공에는 땅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렇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전부 있잖아요. 허공 쪽에는 모든 물질이 다 그 허공 쪽에 박혀 있단 말이죠. 허공 다 박혀 있잖아요. 근데 허공 박혀 있는데, 허공은 요거는 이걸 좋아하고 이거는 싫어하고 이렇게 차별이 있냐면, 모두 있는 거는 다 그대로 포용을 하고 있어요. 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돼? 허공은 어떻게 돼? 여기 좀 마음을 나쁘게 쓰는 사람은 비를 좀 덜 줘요? 똑같이 주죠. 이 사람 좀 믿게 생겼다. 비를 좀 덜 내리고, 거기는 무슨 안 내리고 난 비 내려요? 비는 다 똑같이 내려. 허공이라는 건 모든 걸 품고 있으면서 비를 똑같이 내려요. 그럼 불공정하잖아요. 악한 사람, 다른 사람 똑같이 해주면 너무 뭐 착한 일 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차별을 해요? 허공은. 응? 비는 똑같이 내려줘. 근데 수학은 어떻게 해줘요? 수학 똑같이 해줘요? 수학은 다르게 해줘요. 어떻게 다르게 해줘요?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짓고 뭘 한 사람은 많이 해주고요.
게으른 사람은 안 해준다. 이게 이제 허공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지극히 공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줘놓고 수학을 다르게 해줬거든요. 수학을 왜 다르게 해줘요? 아니, 농사를 열심히 진 사람은 많이 해주고 덜 진 사람은 조금 해줘야지. 그것도 똑같이 해주면 진짜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 허공이란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허공 같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천만 가지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허공이 다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증해니까 이쁜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고 싫은 사람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이쁜 것은 집착하지 아니하고 싫은 것을 배척하지 않는 요게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게 빈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옳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없애버리고 옳은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기르고 이게 허공인 마음이 생각이 아예 없어. 그러면 생각이 아예 없으면 뭐예요? 성장이죠. 그럼 아예 죽는 거와 똑같은 건데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거를 봐가지고 좋은 마음이 나면 길르고 나쁜 마음이 나면 없애고 마음이 흩어지면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허공 같은 마음이지 공정 마음이지 생각이 없는 게 허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선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해요. 그런데 선을 잘했냐 안 했냐 하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좌선을 한 다음에 일심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귀함자선을 읽을 때 안 틀리고 이런데 오늘 한잔 틀렸죠. 가다가 오늘이 이상한데 아니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귀함자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다가 말고 이게 길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막 이게 진공이라는 것은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게 바르게 나와 이 진공이지 생각이 없는데 잘못 나와 이 진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쓰되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게 딱 절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를 봐도 끌리지 않고 싫은 걸 봐도 배척하지 않고 둘 다 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허공은 둘 다 포용을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포용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럴 때 포용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쓸 때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딱 절대 맞게 써야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똑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절대 맞게. 천지도 이 마음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인과봉을 정확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기회는 똑같이 줬는데 봉은 다르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허공이에요. 허공이 하는 일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허공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참 우리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다. 그런 게 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참 어떤 일을 정성껏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어요. 정성껏 했는데 누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허공이 감을 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죠? 투자 의향서를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 투자한 거 어디 한 장 가져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 했대. 혹시나 모르겠다고 임재범 위원장한테 갖다 줬더니 머리는 잔뜩 써갖고 왔다. 내가 읽어보니까 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보니까 그 사람한테 엄청 유리하겠더라고. 영천 사람한테 유리한 말을 많이 써놨더라니까. 나는 가져가서 어제 혹시 또 뭐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읽어봤더니 상당히 영적 산업에게 막 유리한 조건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더니 잘 됐네요 그러더라고. 두말 없이 막 도장 막 지우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할 때 정성을 들일 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천지가 이렇게 돕는 이치가 있다. 이
돕는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천지가 이렇게 돕는, 이 허공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도와주는 이치가 있고, 또 이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딜이 안 되는 이치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옛날에 공자님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라고 했어. 하늘. 공자님 항상 하늘이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하늘이 다 알 것이다. 하늘이, 내가 뭐 잘못하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늘이라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요.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늘이, 이게 예를 들면 이 밭이 있으면 밭을 확 갈아엎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확 갈아엎어 버린대. 천지가 마음이 기울어지게 쓴 사람은 확 갈아엎어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쓴 사람은 잘 길러준다. 이게 천지는 그 역할, 갈아엎기도 하고 길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다 소소영령하게 해주는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치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소소영령한 영지가 들어있다. 이걸 알아. 그거를 오득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소영령한 영지가 들어있는 것이 진공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건 그걸 무기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건 어떤 상태일까? 아무것도 없을까? 수면제 먹고 자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 거기서 영지가 있어서 자기 하는 거 하고 싶으면 아니야. 안 그래요. 사람이 마취를 시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취시킨 거하고 진공하고 어떻게 다를까? 마취시킨 거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공하고 어떻게 다를까? 나도 그렇게 수술을 몇 번 했는데요. 이렇게 주사를 놉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듯 하니 그 다음에 아무 기억이 없어요. 탁 주사 들어가기만 하면 기억이 없어. 근데 깨는 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그리고 그거는 말하면 그것이 진공이냐 하면 그거를 무기공이라고 한다. 무기공. 불교에서는 무기공이란 절대 무기공에 떨어지라는 게 아니다.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소소영령한 영지가 들어있다. 영지가. 그래서 진공이 됐느냐 무기공이 됐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독경하는 거거든. 독경하는 거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공에 들으면 안 되고 진공에 들어야 한다. 이 진공이라는 건 참으로 이게 얻기가 어려운데, 우리 어릴 때 단련해야 되는데, 언제 단련해야 되느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나이가 한 60이 넘으면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양을 해서 이 진공을 단련하라는 거예요. 진공을. 이게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 죽어갈 때에는 어떻게 죽어가냐. 죽어가는 그건 모르죠. 죽어갈 때 어떻게 죽어? 응? 지금 나이가 어떻게? 40이 넘으면 죽어갈 후다리를 징기라고 했네. 어제 투자 이양은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썼는데. 죽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겠냐. 서원을 크게 세우고, 서원을 세우란 말이에요. 서원. 내가 이제 앞으로 다음 생에는 어떻게 모든 집착을 놓고 애착도 놓고 그냥 큰 돌을 깨쳐갖고 일체중생을 건지겠다. 서원을 크게 세우고, 근데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서원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분별 없는 한 생각에 멈춰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분별을 놓은 그냥 분별 없는 자리 있잖아. 염불을 막 하다가 딱 끝인 자리가 분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끝쳐 있으라. 딱 머물러 있으란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딱 머물러 있으란 말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게 될까요? 응?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딱 태어날 때 그 생각이 딱 나온다. 중간에 꿈을 꿔도 꿈은 없어지고 태어날 때 딱 그 생각이. 우리가 자기 전에 딱 일념을 모으고 자면 중간에 꿈을 꿔도 태어날 때는 그 생각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공을 활용하는 거예요. 진공을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손을 재고 그걸로 생각하면 이게 분별로 죽기 때문에 안 되고, 딱 넣고 마지막에 분별을 넣고 그 분별 없는 한 생각에 딱 멈춰서 잠을 자게 죽게 되면 태어날 때 그 생각이 태어나. 이게 진공을 활용할 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뭘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얻어야 돼. 뭐냐? 세상 일이 막 바빠. 막 바쁘게 아니라 복잡하게 돌아가서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해결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뭐를 하다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뭐가 되면 너무 일이 복잡해 꼬여갖고 뭐 머리를 아무 생각해도 궁리돼. 안 되고 일이 잘 안 돼. 복잡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응?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생각으로 알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넣고 진공에 딱 드는 거예요. 탁 놔버리고 진공자리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응? 들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생각, 다시 생각하는.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뭐 나이가 먹으니까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 내가 분명히 볼펜 어디다 넣었는데 이게 어디 갔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탁 넣고 진공 있다가 몇 달 있다 보니까 가방에 여기 있다. 아 그렇지 내가 여기다 넣었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산을 이제 비 따뜻하면 하려고 좀 흰 우산 검은 우산 좀 양산으로 쓰기 나쁘잖아. 흰 우산 사서 하와이 가지고 가려고 사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찾아도 없어. 그래 그냥 자꾸 찾으면 안 돼. 탁 놔버려. 진공으로 하고 하다가 어제 차 트렁크를 열으니까 거기다. 아 그때 내가 뭐 어디 간다고 할 때 넣었지. 그 생각이 나. 아 그때 넣었지. 그러고 내가 한 개 더 샀다니까. 그래 지금 두 개가 아주 잊어먹은 줄 알아. 한 개 더 샀어. 이게 뭐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진공에 들어가야 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만 돼서 그냥 그렇지 그때 내가 여기 놨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일이 가다가 복잡하면 진공에 들어라는 거예요. 진공에 들어서 탁 잊어먹고 있다가 다시 생각하면 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진공에 드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진공에 드는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그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 바깥 경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 진공묘의는 항상 이 마음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란 말이에요. 진공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이 이제 그 내중에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일의 대중이라는 게 있어요. 진공이라는 걸 대중을 잡아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좀 야단을 쳐도 막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딱 대중이 있어. 그래서 몰래 척 가만히 있으면 한 몇 달 지나면 탁 돌아와요. 이제 우리 해보기도 막 말썽구리 야단을 치면 막 뭐 죽겠다 난리가 나. 그러면 그냥 딱 몰래 척하고 진공으로 들어가 있어. 세 달 있으면 딱 해결.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뭐 대응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이 공돌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공돌이를 여기 보면 이게 내중에 보면 공돌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잖아요. 있으면 공돌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어떤 때는 뭐 자식을 보면 또 야단 치고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야단 치면 금방 애가 막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돌아가는 원리를 생각하고 하면은 딱 야단 쳐놓고 그냥 쫙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 있으면 이게 돌아오는 이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안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 잘 모르고 쳐면 영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이 이치를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이게 그래서 이 공의 뭐 어떻게 돼요? 공의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진공의 원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자산 상사님께서 한 번은 정산 종사님과 얘기를 했대요. 유관순 얘기가 나왔어요. 유관순.
유관순 그자 독립운동가를 했더니 정선동사님이 공돌이를 좀 알았나. 이게 참, 이 나라에 막 죽어도 막 지조를 지키고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관순이나 이런 절개를 농계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뭘 했냐? 공돌이를 조금 깨쳤다면 깨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못 깨친 사람은 못 해요. 그 완전히 그 빈자리를 깨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목숨을 잃더라도 유관순이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목숨을 서대문 성문사가 고문당해 죽었잖아요. 그래도 절대 굽히지 않고 딱 해갖고 알았잖아요. 이 공돌이를 깨친 거예요. 해서 갖고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는 330년까지 이제 제자들인데 베드로부터 제자라는데 아마 한 15명인가 내려와 300년간 쫙 내려왔는데 대표들은 거의 다 죽었어. 다 처형됐어. 그냥 고당 막한 10대 15대 교황이 다 처형돼버렸어. 이 로마군에.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공돌이를 깨친 거예요. 공돌이를 깨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공돌이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 이 세상에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이 넉넉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실에 일하는 경계에 그냥 묶여갖고 그냥 마음이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해갖고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공의 이치를 알아갖고 그다음에 공돌이를 공돌이 알아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돌이에 들어가서 있다가 들어가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진공의 자리라는 것들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진공이란 말이 불교는 전부 공돌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조단경에 진공이란 말이 딱 나와요. 진공에서 여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진공으로 이게 육조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이름이 마하인고 우리가 마하라는 건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심경 그러거든요. 마하 그거는 대란 말이에요. 대. 무엇이 마하인가? 마하는 크다는 것이니 심량이 광대하여 뭐가 크다는 것이냐? 뭐가 크다는 것이냐? 이 마음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심량이 광대해서 오히려 허공 같아서 마음이 커서 허공 같아서 변반이 없으며 테두리가 없으며 이 소리예요. 테두리가 없으며 모나고 둥근 것이 없으며 큰 것과 작은 것도 없고 청황적백도 없고 상하도 없고 장단도 없고 썩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것이 한 법도 없다. 이게 큰 것이다.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런 모든 분별이 끊어진 것이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뭐라고 했냐면 선지시가 내가 이렇게 막 크다는 것은 비었다는 것 이것저것 분별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공에 착해서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잡념을 없애려고 하고 망상도 없애려고 하고 이것도 없애려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자꾸 일어나잖아요. 번뇌도 없애려고 하고 뭣도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 왜냐하면 허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일월도 있고 별도 있고 산화도 있고 그 다음에 냇물도 있고 초목도 있고 수풀도 있고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공중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은 어떻게 돼? 마음이 커서 선을 보더라도 취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고 물들어 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악을, 더러운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물리치지 않고 깨끗한 걸 보아도 취하지 않고, 악이라고 배척하거나 선이라고 취하거나, 취하고 거치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은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은 이것이 큰 것이다. 심량이 광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광대하게, 심량을 광대하게 키워가야 된다. 태평양에 가서 내 얘기를 많이 했더니 잘 알아듣더라고요. 태평양 같이, 태평양은 큰 고기, 작은 고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포용하고 있지만 차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1년 내내 더러운 물이 물속에 들어가도 태평양은 흐려지지도 않거든요. 이와 같이 심량이 우리는 마음이 광대해서 이 내 마음 속에 우주 만유, 선인 악인을 전부 포용하고도 거기에 따라서 끌리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고 전부 포용할 수 있는 심량을 길러야 한다. 마음의 크기를 길러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대도를 캐칠 수 있고 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제일 먼저 뭘 하냐? 심량을 키워라. 이게 진공. 진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심량이 커서 이 천지호공이 이 우주와 자연과 다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도 거기를 배척하거나 미워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는 심량이 어느 정도. 아들이 그냥 말썽구리니까 포용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심장의 크기가 얼마큼 돼요? 강물, 겨울물이요, 우물물에 대해요. 예? 지금 얼마큼 됐어요? 강물, 물물 대요. 실개, 실개천, 옛날에는 어디, 실개천 단위로 공기, 요만 난데갖고, 아들이 그러면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 심량이 광대해서 태평양도 너무 작다는 거예요. 허공거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크기를 키워라. 크기는 국한이 없어야 하는 말이죠. 다 이라나 저라나 이렇게 심량이 크기라면 내가 어디 누구지? 동원이가 큰 것 같은데. 심량이 크잖아요. 어디 포부 뭐저 삼성도 용서해주고 일본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심량이 적어갖고 막 일본 사람 삼성이고 다 배쳐가면 안 되는데 요새는 많이 커졌어요. 그래갖고 이 심량이 커져야 한다. 그것이 진공. 진공이란 허공같이 커서 전부 포용하고도 이게 차별하지 않는 이걸 진공이라 하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게 어렵네. 이게. 어때요? 그 심량이 얼마큼 돼? 아니 그 남편이 잘못하는 걸 포용을 해줘야 못해줘. 예. 예? 금방 10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우리 저기 이모 어머니 10년 키우려면 하와이 갔다 와야지. 예? 아 이모예요. 너무인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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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들려, 마. 어, 어, 어. 그래서 그렇다고 막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옳지 않은데 막 따라가는 게 심장이 큰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따라가면서도 거기가 마음이 의에 통하지 않고 평상심을 다 가져야 돼. 평상심을. 어, 어. 그래서 이거를 갖기가 평상심이란 게 경계 중에 평상심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계 중에 평상심.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경계를 대하면 어떻게 되냐?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면 이게 심량이 커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 막 동해 갖고 하면 이 심량이 작은 건데 안 동하려면 그냥 있더라도 그냥 부동하기 태산같이 하면
이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지만 태산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이제 경계가 오면 태산같이 탁 부동해갖고 그냥 딱 부동한다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태산 안 흔들리니까 괜찮지 않냐. 그래서 태산같이 부동하는 것이 심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방법이라 그렇게요. 그러면 가서 이제 어디 기숙사 가서 또 많이 부딪힐 거 아니야. 많이 부딪히는데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그래. 태산과 같이 부동해서 그 심량을 키워서 그렇게 키워라. 그렇게 되면 그냥 경계가 왔다 갔다 거기에 동하지 말고 그냥 부동하게 태산같이 하면 마음이 이렇게 허공같이 커서 심량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 관상은 자식을 기를 때는 어떻게 1번이 뭐예요? 뭐 어떻게 길러야 돼? 자식을 예? 뭐 어떻게 표준해야 돼? 네. 예. 뭐 애를 기르는 표준이 있어야 돼. 1번은 뭐 1번 1번 아니 그래 1번은 진실하게 키워야 돼.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정말 남을 속이고 이거는 절대로 해가 그런 게 있으면 다 고쳐져서 어릴 때부터 거짓은 아니야. 그냥 남 속이고 막 꾸미고 이런 건 안 돼. 딱 거짓 있으면 안 돼. 1번을 해야 돼.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심량을 키워. 대인을 만들어. 거기 대인 크게 만들라 이거 대인을 만들라. 세 번째는 뭐? 공심을 키워준다. 공을 전체를 위한 공심을 키워준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진실. 거짓 가다 보면 어떻게 애들도 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하지 말고 그거는 다 야단 치는 게 아니라 다시 달려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해갖고 이제 그거를 주의시켜서 아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인을 키운다는 마음을 크게 키워갖고 키우려면 어떻게 돼? 경계부동하는 거지. 경계라는 건 어떤 경계가 오잖아. 그럼 거기 막 이렇게 하면 소인이고 딱 큰 경계가 딱 부동하고 태산같이 뭐 일이 없는 거지 평정 이렇게 하면 대인이 되는 거야. 알았다 몰랐어. 그 다음에 공심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할 줄 아는 이 세 가지를 키우면 이게 이제 심량이 커지는 거고 커지는 중에 진실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더 갖추는 게 이제 영지. 소소영락이 아는 영지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영지 갖춰야 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성을 키우는데 진공으로 차려 삼고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선인 악인 이런 사람을 다 포용하면서도 끌리지도 않고 배척도 않고 허공같이 탁 물들지도 않는 그 자리를 지킨다.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건데 내 마음이 원래 그런데 그 내 본래 마음자리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뭐 10살 때까지 시골에서 우리 증조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증조 할머니는 맨날 연불하고 수도만 한 그냥 그 옆에서 맨날 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마음의 평화 걱정이 없었다. 그냥 평화롭고 다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그냥 10년을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커지냐 평화가 오래 되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심장이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게 했는데 막 걱정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부터는 대전에 나왔었는데 막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막 시험도 보고 막 하니까 막 시험도 잘 보고 1등도 하고 막 하려니까 막 집중이 돼. 마음은 집중이 됐는데 마음이 좁아져. 좁아졌어. 이렇게 넓고 평탄하지 않고 마음이 좁아져서 막 대학교 때까지 막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 원래 그 평화로운 마음 그 마음을 잃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아무 분별이 없는 중에 반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반야생이라. 우리 마음속이 복잡하고 치유하면 이 반야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화롭고 안정하고 그 속에 반야가 생겨서 이제 그 반야는 만생력을 다 살릴 수 있는 근본적 지혜가 되기 때문에 반야가 생하는 거니까 큰 그 마음이 평화롭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게 크고 평화로운 속에 반야가 생해서 만생력을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 공부를 통해서 이제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해서 그 크고 넓고 그다음에 밝은 우리 본성의 길 마음자리에 길을 잡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너무 어려운 건 안 돼서 그냥 이 얘기 저기 했습니다.